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과 마침이 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참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또 하느님을 체험하고 또 더 나아가서 또 하느님 그분의 은총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는 미사를 시작할 때 그 인사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은 네, 뭐 다 너무 잘하시네. 네, 이렇게 인사말을 할 때도 이제 미사 시작할 때 인사말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은요, 이미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미 그런 걸 사용을 했던 인사말이었어요. 고린도 후서의 그 13장 13절에 보면은 이 구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 당시에 이러한 인사말, 삼위일체를 거론하면서 하는 이 인사말이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삶을 그 원시 공동체에서 이미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사실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죠. 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여기? 네.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 인간의 능력에서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지식, 어떤 거라도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성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더 이상 하느님이 아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 하느님은 더 이상 진정한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해서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이라도 조금씩 어떤 부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하느님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교리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교리는 믿을 교리로 이렇게 우리가 불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을 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교리는 뭐 따져들고서 뭐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신비이기 때문에.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교리,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교리는 믿을 교리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무조건 믿어라. 그냥 머릿속으로 외우고 암기하고 그냥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냥 추상적으로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느님을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아느냐? 아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바로 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사랑을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웃에게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진 삼위의 그 일체이신 그 하느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 체험을,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본당 신부님이 어느 날 그 가정 방문을 했는데요. 그 가정은 그 자녀 셋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방문을 하신 그 신부님이 그 자매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녀 셋 중에서 어떤 자녀를 가장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 저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또 둘째가 집을 떠나서 방황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었습니다. 또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네. 부모가 어느 자녀 치고서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녀를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네. 자, 이렇게 부모 사랑이 이런 것처럼 하느님 사랑, 삼위일체이신 그 하느님의 사랑도 역시 그 부모 사랑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하느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부러진 갈대, 아무 쓸모없는 부러진 갈대, 이런 상한 갈대지만은 그거를 완전히 꺾지를 않으십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 아이고 이제 다 됐구나는 꺼져가는 심지지만은 그거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 정말 하느님,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정말로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역경을 겪고 있을 때, 이럴 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건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느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다른 창문을 또 열어주시고 그런 하느님이세요. 그러한 하느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잘 한다면 정말로 하느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느님의 체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정말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증거하는 이러한 그 행위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는 하느님 말씀을 그냥 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그 하느님의 이런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그거를 통해서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